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디 피할 길도 없고 어찌 보면 살 길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단련해 주시고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들들 볶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힘들다고 그 힘든 것에 쓰러지시면 안 돼요. 주님 저를 시험하소서. 그의 정직과 성실함,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은과 금이 시금석, 곧 신앙과 실천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받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 잘 테스트해 보세요.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지 않습니까? 바로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를 시험하소서,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처음에는 살피신다는 얘기고, 시험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과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진실함이 증명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는 것은 테스트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은 뭐예요? 상급 학교에 보내기 위한 시험이죠. 시험 봐서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떨어뜨리고 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오역이라고요. KJV 성경,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시험을 잘 받고 시험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잘 받으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유혹이라고요.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미혹을 받는 것은, 현혹되는 것은, 참혹하게 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나오잖아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한두 번씩은 넘어지거든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받을 때 그래 독자 이삭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면 아들을 사랑해 이러한 시험도 됩니다. 정말 네가 아들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자녀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그 쉽지 않죠? 자식이 좀만 잘못되면 막 난리 나고 무너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심지어 어디 아파서 제가 전화 받으면요. 마치 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병 연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목사님 왜 아픈 거예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입장이 좀 그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실 때 잘 통과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돼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때를 다 봅니다.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까지도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에서 인색하지도 아니하고 떠나고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뭐 주저하지 않아요. 갈 때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내려오는 거 쉬워요? 저는 고향을 떠나올 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던데 뭐 있는 것도 없어. 뭐 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떠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의 일가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바라보니까 가능하더라 이거지. 예수님 바라보시면 우리들도 그러한 결단력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닌 거지. 거기에 그냥 연연하고 매달려서 그냥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만 아닌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일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요. 다윗도 시험을 잘 통과하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셔서 내가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신앙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막 이리저리 흔들리시면 안 돼. 날씨 따라 흔들리셔도 안 되고 분위기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되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셔도 안 돼.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헌금 안 한다고 쫓아와서 왜 헌금 안 해요? 쫓아와서 따지는 경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회복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위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눈치 주고 가서 막 협박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일이니까 예수님 당신의 일이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보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보세요. 큰 복을 준대. 아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좋은 말씀이야 나쁜 말씀이야? 이게 약속의 말씀이야 이게. 이 다른 게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제 달랑 이삭 하나 있어요. 달랑 이삭 하나인데 지금 제단에 바치라 해서 겨우 지금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고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예비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거를. 큰 것을 예비하셨다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그랬어요. 아 이렇게 큰 복의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누구의 말을 따르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야지. 엉뚱하게 그냥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바란다는 것은 되게 그 외람된 거 아니에요? 일로 와라 내가 복을 줄게 했는데 그릇도 하나도 안 가져와고 그냥 깨진 그릇 가지고 와서는 담을 수도 없어요. 밑 빠진 독 가지고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밑이 다 깨져 있고 말이요. 바닥을 보면 그냥 다 막 상처투성이고 말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다윗도 자손, 아브라함도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시험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욥도 보세요. 구약의 3대 의인 욥, 다니엘 또 누가 있어요? 노아. 이제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 3대 의인이야. 욥도 똑같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 단련했다는 것은 위에 바한
다 시험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금속들을 검사하다 시험하다. 예? 금속을 재련하고 예? 막 금속이 단단해지려면 불 속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불 속에 담금질을 많이 한 철일수록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만든 걸 보면요, 이 층이 이렇게 칼을 보면 막 층이 있어요. 마치 그냥 무슨 나이테처럼 막 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에 들어갔다 나온 숫자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툭 치면 깨져버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들이 있어요. 칼들이 있어요. 그건 수도 없이 불 가운데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그 명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한 충격에서는 깨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는 칼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들. 자, 사람도 똑같아요.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수 없는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연단을 받으셔야 되고 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는 게 아무나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순금이 되지. 이게 정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자,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천은보다 더 귀하대요. 예? 끌송이보다 더 귀하대. 달대.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전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러니까 자,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아브람과 욥과 같은 사람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누가 써 있어요? 나를 살피시고 또 시험하사 뿐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우리도 시험하셔요. 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내 버릴 은이라고 그랬어요. 은 속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버려버립니다. 아유 아무 가치가 없어 그거. 요새는 하도 금값이 비싸니까 18K를 가지고 한돈 갖다 선물하는 게 기분 좋겠어요? 24K 한돈을 갖다 선물하는 게 좋겠어요? 만원 잔소리지 뭐. 아니 그냥 아예 힘드니까 야, 은 한돈 사왔다 야. 그러면 아마 엄마 가라고 할지도 몰라. 이건 또 뭐 들어 사왔어? 그럴지도 몰라요. 뭐 은도 싸지도 않지만. 그렇잖아요? 여기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있어요. 그 불순물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기질 가운데 남아있다니. 애지간해서는 안 바뀝니다. 사람. 정말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냐고 말씀 앞에 훈련되지 않냐면요, 애지간해서는 안 바뀝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렵다고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뀐 사람인가?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삭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네, 그릇이라고 했어요.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그릇 속에서 찌꺼기를 쳐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찌꺼기는 뭘까요?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아니 스테반도 죽이고, 아니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찌꺼기가 어디 있어요? 그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100%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그것이 다 바뀝니다.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내 뜻과 마음을 시험하소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욕망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애정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좋아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꿈꾸고 있으며 무엇을 야망하고 있는가?
예?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나에게는 구속사를 위한 꿍꿍이 속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꿍꿍이 속이 있다. 속된 표현으로 정말 구속사를 위한다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현실로 지금 와요.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자, 근심도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쯤에 나오네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근심이나 무엇도 다 확인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이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세요. 똑같아요. 생각 속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같이 갑니다. 금과 은이 영광로에서 시험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섭리 가운데 그의 백성의 신앙과 인내심을 시험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니 네가 왕 되려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도하려면 이러한 시험도 통과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25장 맨 끝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게 가능해요? 나를 지금 당장 나한테 칼을 갖다 들이대는데 축복이 나가요? 저 다 불살라 죽여버리세요. 그냥 이런 기도가 나가지 않겠어요? 사마리아로 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 하늘에서 불을 병해서 다 그냥 불태워버리죠. 이름 달기 그런 말 하지 마. 주님이 그러시죠? 사람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예요? 바뀌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은 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돼요. 이게 뭐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네 연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통과하셔야 돼. 이제 관조를 통해서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 정직을 소망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17장 보니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난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죠. 흠이 없으신, 흠결이 없으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잘 된다고 얘기하세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냐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풀어나가셔야 돼. 시편 139장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혹시 악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거 다요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내 주시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잘 세워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